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아래층 새가족실에서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8성교회 구역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제9성교회 구역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금요일 4월 1일은 수양관 개관을 맞아서 수양관에서 일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저녁 8시 수양관 개관 예배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일꾼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오후 8시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겟셋마네 기도회는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8시입니다. 내일 저녁 제이슨 크로니시 목사님 성경 공부가 오후 7시 30분 2층 베다니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시고 오신 윤영덕 목사님께서 본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유년주일학교와 수양관 담당하십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정교인 성령 충만과 교회 부흥 비전 센터를 위한 순구역별 아침 연속 금식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중보기도 사역, 국가와 지역사회, 교회와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중보기도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순서를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전도를 위해 토요일 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카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 교육위원회 모임이 구 어린이집에서 있습니다. 샬롬 복지재단 주최 영어 말하기 대회가 5월 10일 본교회 어린이집 5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참가 부부는 유치부 초등 1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초등 2부 4학년에서 6학년까지입니다. 참가 접수는 4월 26일까지이고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오병이어 헌금, 선교, 복지, 장학, 작정서가 뒤에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전도대가 요일별, 은사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도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박경호 장로님, 이숙자 집사님이 구라파 여행을 마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2014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분기 3월 주여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흠량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여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세임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와 같은 준비가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심령에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삶 속에 풍성한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모든 주여 순서들이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그대로 상달될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고쳐지고 또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은 대로 채워주시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이 정성스러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더욱더 귀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분부하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이런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해 주시고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는 분들 또 아버지 우리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어서 마지막 때 복음을 5대양 6대주에 널리 전파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우리에 대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여와 같은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우리로서는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하시다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입으로만 그러시지 마시고 마음을 실어서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서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거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우주는 어떤 것이며 또 우리 인생인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데에 대한 철학으로 풀 수 없는 여와 같은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를 생각함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로 5절까지 읽으셨는데 말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말이죠, 이 순서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펼치자마자부터 무슨 단어부터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이란 단어부터. 하나님.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약 성서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구약의 실현이 되어져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부터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철저하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우주 만물이 말이죠,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어떻게요? 우연히 생겨졌습니까? 역사의 한 시점에 말이죠,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생겨졌다는 이런 무신론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분명하게 역사 이전부터 계셨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만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1장이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습니까? 몇 절까지 있어요? 31절까지 있어요. 31절. 그런데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전번에도 한번 숙제를 한번 내드렸던 것 같은데 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든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든지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이죠,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세봤더니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20번 지나고 난 다음에 3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30번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요? 우연히 왔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천지의 상황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두 번째로 공허하며, 또 세 번째로 흑암만 가득했어요.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형태가 없이, 영어 성경은 formles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형태가 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무질서하다는 말이에요. 혼돈, 무질서해요. 무질서, 질서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말로 말이죠, 이 무질서하고 말이죠, 질서도 법도도 없는 상태를 무슨 판이라 그러죠? 무슨 판이라고요? 개판이라고. 개판이라고. 개판이었어요, 세상이. 그리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쓸만한 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이와 같은 상태다. 쓸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개판에다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또 뭐였어요? 캄캄한 흑암만이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그 가치 없는 것, 서푼아치라도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없어요. 그런데도 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어쩌셨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단어냐면은 암딸기 말이죠. 새가 알을 품은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암탉이 뭘 품은 것과 같다고요? 달걀을 품은 것과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린 날에 말이죠, 이맘때 되면은 병아리 깨 보셨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병아리를 잘 키워서
뭐든지 나는 막 병아리도 잘 키웠어요. 그죠? 요 알을 모아가지고 이래 딱 20개 내지 21, 두세 개 이렇게 여놓은 말이죠. 어미달기 알을 품기 이전에는 열심히 먹어가지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는데, 알을 품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어때요? 하루에 한 번씩만 내려와. 그래서 물 먹고 모이 좀 먹고 올라가가지고 또 품고, 낮에도 품고 밤에도 품고. 그런데 저 보름쯤 지나가고 나면 말이죠, 하루에 한 번씩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이나 말이죠, 내려오지 않고, 그죠? 굶으면서 말이죠, 품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죠, 닭이 이래 가가지고 만질라 그러면 후닥닥 달아나고 그런데,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콱 쪼고 콱 쪼고 콱 쪼고 말이죠. 이래요. 강아지가 와도 소용없어. 목숨 걸고 말이죠. 그래서 바짝 마르는데 한 21일쯤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눈도 없고 코도 없던 그 계란이 말이죠, 차 갈라지면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생노란 병아리가 말이죠, 삐약삐약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는 그래서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 어미달기 어쨌다고요? 품어서, 어미달기 품어서 어미의 그 온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캄캄한 흑암만이 있는 이 세상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어쩌주셔서요? 품어주시어서, 가치가 없는 것을 품어주시어서 아름다운 빛도 생기게 되어지고, 하늘과 땅도 생기게 되어지고, 바다와 육지도 생기게 되어지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육지에는 각종 식물들과 채소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저 높은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반짝거리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 그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우리 모두도 말이요,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여 같은 캄캄한 흑암만이 있는 여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가치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품어주시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어떻게 품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요? 어미달기 목숨을 걸고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이래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우리를 품어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형체로 오시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말이죠, 이런 것 천지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 본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하는 것들 다 이 세상 것으로 그저 공술에 공수고 하는 것 다 쓸데없이 이렇게 공허한 텅 빈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앞길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게 될 때 흑암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어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권세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시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는지 우리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래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친절이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뭘로,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9차례나 나오고 있는데, 이르시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를 만들게 되어졌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된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도 말이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연구해서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1.1핵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도 사람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바로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요 인생길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100m 앞에 뭐라 그럽니까? 시속 100km 이하에 천천히 가십시오. 걸릴까 봐서 말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지 돼. 근데 내비게이션은 가끔 가다 말이죠, 요 해운대 지역의 지리는 내가 더 잘하니까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또 돌아가. 그래서 어리 해가지고 시내 나가려고 그래도 말이죠, 요 사단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저 옆으로 해서 이래 폭포사 있는 데로 싹 가면 훨씬 더 빠른데, 이쪽으로 가면 폭포사 있는 데가 막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완벽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1.1에도 착오가 없이 완벽한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이렇게 돌린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역천자는 우리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도 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그 경험적인 지혜로 말하기를 하늘을 거스리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망하게 되어지고 하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흥하게 되어진다. 이래 옛 성현들이 말을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은혜를 베풀되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우리 이런 사실을 우리 현실 속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특히 신명기서 28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저 경기가 좋을 때도 좋은 대로, 불경기 때에도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좋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철저하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조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대조적인 사람 누구예요? 다윗과 사울일 것이에요. 다윗과 사울.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래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져서 초창기에 몇 번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일이 잘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게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야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하라고 하는 같은 말씀이 있지만은 내가 왕인데 나라 정치를 이렇게 잘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어진다고 말이죠.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못할 건 뭐 있어?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거스르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말이죠, 불순종하는 사울을 폐하시고 순종하는 다윗을 세우셔서 왕을 삼으시고 그까지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고도 강력한 나라를 이룩하게 하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서에도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래 말씀하시면서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결과, 좋았던 게 말이죠, 다 상실하게 되어지고, 에덴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인간은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만이, 고생을 해야만이 입에 먹고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더라. 그리고 마침내 어쩔 수밖에 없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와 같은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창세기 6장에 가게 된다고 하면 인간들이 말이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저 셋의 자녀들이 말이죠,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좋아해 가지고 말이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말이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점점 세상에 관영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인간들의 삶을 보고 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쩌셨다고요? 후회하고 탄식하셨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에겐 은혜를 베푸시어서 새로운 계보를 시작하게 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11장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인간들이 바벨탑을 짓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서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말이죠, 널리 널리 씨앗이 퍼지듯이 퍼져야 되겠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진 것을 면하자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벨탑을 헐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어서 그들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저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로는 말이죠, 어때요? 이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희망이라고 하는 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절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네는 아직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지금 재앙을 주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금 너희들 고생스럽지, 힘들지, 견디기 어렵지. 그러나 내 말을 붙잡고 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고 장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쩐다고요?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모든 것 속에는 말이죠,
좋은 것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 괴로운 것,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것들도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실패도 합력해서 훗날에 보면은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축복의 요소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아주 인생 살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말이죠, 허무주의라든지 그리고 비관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뭘 가지고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주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 고난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어쩌라고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오늘 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이런 그 믿음을 갖기를 마음속으로 소원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좋게 보면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이지 뭐 형편 없어, 여러 가지로 그저 희망이 없어 하는 현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좋지 않은 것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좋게 보면서 살아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황이나 또 우리의 사건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말이죠, 사람 말이지 저 사람 이제 못 쓸 사람이야,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우리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또 그런 요소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희망이 없는 이와 같은, 어때요? 그냥 판도 말이죠, 개판인 것처럼 말이죠, 혼돈하고, 그리고 그저 가치 전혀 없는 것 같이 공허하고 말이죠, 그리고 흑암만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어쩌고 계신다고요? 운행하시고 품고 계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버려져야 할 사람은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말이죠, 좋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져 가지고 그저 국민들의 피를 짜내면서 자기를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도 생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로 들어서 지나가시더라. 의도적으로 말이죠. 누구를 만나시려고요? 사모하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들어가셨을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은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 보려고 하는 순간, 언제 명함을 들은 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러러보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야, 할렐루야, 너 높은 데서 보는 게 아니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면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쑥덕거리면서 말이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우리는 저런 더러운 사람하고 쓸모없는 사람하고 상대하지도 않는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말이죠. 수군거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와 같은 일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주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고, 우리 개인이 이런 과정을 거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입니까? 난 그래서 이번 주에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나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말이죠, 어릴 때 우리나라의 삶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말이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는 구한말 시대에 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혼돈했어요. 혼돈해. 그리고 또 뭐였어요? 가진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허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말이지 뭡니까? 요 조총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서양에서는 막 대포를 가지고 오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창 들고 활 들고 칼 들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방어를 하겠다 그러니 대원군의 기계가 말이죠, 하늘을 찌를 듯이 대단하긴 했지만 그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이런 그 희망이 없는 조선 땅,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운행하시고 품어주시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말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계가 놀라는, 오바마 대통령도 칭찬을 하는 말이죠, 언급을 하는 이런 코리아의 기적을 이룩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와 같은 그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고, 교회를 만들게 되어지고, 가정을 만들게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4월, 열리는 이와 같은 4월이 시작됐는데, 이런 믿음 가지고 말이죠, 젊은이의 가슴으로 한번 우리
출발해 보십시다. 가슴을 펼치고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574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려움 나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주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덧부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후에 들은 주의 자녀 푸른 머리를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바삭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빛 할리만이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활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어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몸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각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